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도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기다리네. 아무런 맘 땅에 안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신령 주옵소서. 한가운데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먹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를 내려 종이 알밤의 수명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수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신령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유순한 대답을 주시고 분노를 쉬게 하시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도 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시고 제자의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입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가정마다 있는 현장에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출발합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운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여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를 파괴됨을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받은 백성의 참상 첫 번째, 심판받은 백성의 참상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참으로 참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진노나 심판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판은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참혹한 풍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 이제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거든요. 여러분, 기근 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살면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여러분들이 이게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 참 처참하죠. 가끔마다 어저께도 제가 이게 휴지통을 이렇게 보니까 딸기 모종을 분명히 노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고 그냥 바싹 말라서 있는 모습을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상 딸기모를 키워서 이제 다 심어놓으면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냥 바짝 나는 모습을 보면 식물 하나가 말라 죽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하나, 짐승들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는 것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식물 하나가 물을 안 주어서 말라 죽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아프고 동물 하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마음 아픈데 선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 심판 때문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말라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굶어서 기아 상태로 죽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열방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열방, 대적들, 적들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너희들 잘 지나 보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이 대적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소하고 그리고 비웃음, 비소라고 그러죠. 비웃음을 날리며 그럴 줄 알았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겠어?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헛것이야 하면서 신앙 전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이 비웃음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이 성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
자, 18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강처럼 쏟고 19절 말씀에 보면 물소도 달지어다. 물소도 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는 참상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뭐하며 상하며, 여러분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내 창자가 어떻게 하고 끊어지고. 자, 눈이 나오고 창자 나왔고 또 뭐가 나와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봐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중한 건지 알아요? 몸에서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것을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저는 눈동자가 좀 흐리멍텅한데,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이게 앞에 근거리는 볼 수 있지만 먼 거리는 분별이 안 되는 정도로 시력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야 눈이 상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서 이루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의 시인의 노래는 그렇게 하도 울었어. 눈물이 나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울었다,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자, 여러분 애가 끊어진다는 말 알죠? 애가 끊어진,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거든요. 또 하나 간 알아요? 간이 땅에 쏟아졌다. 간을 잃는 여러분들이 무슨 장기라고 그래요? 침묵의 장기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환란이 너무도 심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이 상하였고, 그의 감정이 극에 달하니까 애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간이 상하여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20절에도 1장 20절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면 애간장을 녹인다는 말 알죠? 애간장. 애는 장자를 녹이고 간장은 간을 녹여 애간장을 녹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라고 했는데, 기절이란 말은 이 혼미함이라, 먹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서 기절했다라 혼미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먹거리가 없으니까. 부모가 먹어야 젖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녀를 생산하면 할아버지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재래시장을 몰장을 쫓아 나간다고요. 나가서 미역구다리 사가지고 오고 돼지발, 미니족발 알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푹 구거든요. 왜 보냐면
밤마다 아기가 그냥 징징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빼짝 마르면 우리 며느라기가 젖이 부족하구나, 젖이 부족하구나. 없는 살림에 시집 와서 아이만 젖 달라고 방방으로 되는데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모아놨던 쌈짓돈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가서 미역고다리 사고 돼지족발 사가지고 그래서 먹이면 또 그때 당시는 또 젖이 콸콸콸 나오니까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누가 한다 그래요? 시아버지가 하는 거지.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정감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젖 먹는 아이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여 기절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길거리마다 툭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애들 놀다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왜 그렇게 그때는 피부병이 많았는지 얼굴 같은 데 보면 못 먹으니까 버짐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뭐 머리에 이렇게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굼고 고약 발라주고 그러면 부스럼이 이제 고름과 함께 빠져나오고 그러고 있었던 우리의 기억들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기절해 먹지 못하여 기절은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고 이를 본 예언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간장이 녹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심판받는 백성의 천상이 또 나와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봐봐요. 어머니들의 최고의 축복 옛날에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은 연탄 들여놓고 뭐 사놓고 쌀 사놓으면 어머니들은 한 수좀 놓거든요. 근데 연탄 못 샀고 쌀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굶는다. 자식이 굶는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굶음의 아사까지 안 가봐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굶고 살질 않았어요. 뭐래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실하고 해서 그저 자식들 굶을까 봐 지금까지도 걱정하잖아요. 쌀을 8가마 사왔네. 쌀을 12개를 샀네. 쌀을 6개를 샀네. 그분 노래가 뭐예요? 쌀 샀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쌀 사다 주면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하잖아요. 우리 안사람 택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택배가 시골의 어머니들이 얘네들 밥 굶는가 보다 해서 쌀을 택배로 보내주면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쌀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쌀을 보내주면 어머니 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가서 그렇게 인사해 놓고 그 쌀을 왜냐면 들여놓으면 뭐가 생겨요? 벌레 생기거든요. 빠금이 생기고 막 쌀벌레 생기고 집에 기어다니고 이런 꼬라지를 보기 싫으니까 아예 이런 거와 똑같지 뭐.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켜 놓고 목욕물을 버리면 되는데 뭘 버려? 아기를 버리는 경우. 그렇게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사랑해서 그 고령의 나이에 농사를 좀 지어서 애들한테 묻혀주면 애들은 그것이 바구미 생기고 쌀벌레 생기고 거기에 또 쌀 조금만 오래되면 밀가루같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한 쌀들을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격세지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자녀가 굶으면요 눈이 돌아가거든요.
죽어가는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서 계속 엄마 배고파 먹거리를 주세요. 엄마 목말라 나에게 포도즙 좀 줘봐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나 어미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기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곡식과 포도주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서에 떡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떡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양식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떡,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먹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먹거리가 없는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풍성해요. 그냥 먹거리가 은전만전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밥 먹는 시간에 짜증 부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큰 사람으로 먹어요. 당신네들 가정 봐도 별 수 없어. 뭐 그보다 더 잘 먹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교회에서 먹는 그저 여럿이 나누어 먹고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맙고 아멘. 그러니까 밥 한 끼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밥 한 끼를 줘야지 그저 마지못해서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을 던져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에도 사랑을 듬뿍 담고, 어제도 보니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점심 저녁 먹는 거 보니까 천국이 따로 또 이게 우리는 대가족의 식구로 먹어버릇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혼밥 시대 아니야. 혼자 먹는 밥 시대 아니야. 김순덕 권사님이 아주 죽겠다잖아. 음식 먹으러 오면 혼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혼밥 시켜나 이게요, 4명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한 상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4명이 앉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데 4명 자리에 다 혼자 앉아 있으면 불사 똑같은 손 똑같이 당하는 서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 너무 혼밥 세대가 많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먹을 떡이 있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너는 뭐 한 줄로 알아라? 쭉 한 줄로 알아라 하고, 오늘 하루도 짜증내고 살 거예요? 감사하고 살 거예요? 한번 얼굴 좀 보자. 새벽 얼굴 좀 보자. 자, 저 얼굴 좀 봐봐요. 감사 얼굴인지 짜증낸 얼굴인지 좀 한번 보고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얼굴을 밝게 하고 방긋 웃고. 사람이요, 이게요, 웃는 얼굴에는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어요. 웃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전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마 너는 백치하다다 같아서, 백치 얼굴 같아서 이 사람아, 자네가 웃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야. 좀 웃어봐. 왜 얼굴 예쁜 얼굴 가지고 그렇게 안 웃냐? 그냥 미친 여자같이 그냥 실실 웃고 다녀라. 아니 목사님, 여자가 이뻐서 어떡하라고요? 아니야. 그 세상에 나가서 웃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당에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안 웃으면 막 무서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항상 뭘 알아? 웃어라. 그러니까 권사님 만나듯이 웃고, 마누라 만나듯이 웃고, 목사님 만나듯이 웃고, 이렇게 웃어요. 힘들수록 뭐 알아? 웃어라. 근데 이게 먹을 거리 없어 죽어가는 자녀 앞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웃어줘요? 안 웃어줘요. 이게 어머니들의 가장 큰 죄책감이 뭔지 알아요? 먹지 못해서 아들이 굶어 죽었다. 어저께 우리 천하동원은 저녁 먹는데
아픈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시온의 집 그 밑에 집에 사는 아가가 유아하고 똑같은 나이라며. 그렇게 5살 똑같은 나이가 갑자기 그냥 가는 그러한 뭘로 간 거 심장 이상에 그렇게 폐렴 걸려서 그렇게 아이가 하나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옆에서 듣는데 밥 먹다가 밥이 턱 걸리는 느낌 알아요? 이 아픔이 뭐예요? 또 하나는 13절 풀어볼게요. 이 13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딸 예루살렘이요,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냐?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시냐? 그러니까 요한을 떠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문제냐?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냐? 거기에 보면 내 선지자들라고 할 때 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꼴이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경제인들,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들만은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만은 좀 꼰대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꼰대의식을 좀 갖고 세상에 대하여 좀 항거할 줄 알고,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목회자들 저 있으면 좋지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원인을 이 예레미야는 똑같은 자기도 선지자지만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그 참상은 누구 때문에 온 거다? 선지자들 때문에 온 거다. 이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줄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이시조선 500년 역사나 또 하나 여러분 왕시 역사, 고려의 역사 500년 역사나 여러분 그래도 신라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등을 업고 정치를 한 게 뭐냐? 신라 1000년은 불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불교의 정신으로 살아요. 고려 500년 역사도 원래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숭불정책이냐, 숭불정책. 그러니까 고려도 숭불정책. 조선 성계가 열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숭유정책, 억불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정책과 그다음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봤자 500년, 1000년 역사는 다 끝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복음화가 되는 지 한 140여 년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150년 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1000년의
불교 정책, 500년의 불교 정책, 500년 동안의 유교 정책 결과물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잘 살아.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아보지 하고 불교 그 다음에 유교를 했지만 쉬지 않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후부터 전쟁이 없어. 와, 물론 이 땅이 전쟁 중인 건 사실이지만 그때와 같이 외세가 침입해서 전쟁을, 이 나라에서 전쟁을 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막 휴전을 하고 있지만, 휴전 중에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시나, 시험대에 지금 우리가 올려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예언자 말 들으면 돼, 안 돼요? 참 선지자의 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전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왜곡되어지고, 저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유다에게는 환난이 없다, 또 하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미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의 소식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와 같은 거짓 예언과 미혹의 말만 함으로 유다의 백성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과 포로로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가 복되기를 바라요. 귀가 복돼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내는 사명감 있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심판받은 백성의 참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것은 돌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악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회개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